사무엘 하 7장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바뀐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안에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7장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잘 이해하셔서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꼭 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아주 평안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안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평안이었는데요. 더 이상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광야에서 잘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광야에서처럼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평안하게 잘 수 있는 왕궁이 있었고요. 백성들이 있었고 그들이 낸 세금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별로 걱정할 것이 없이 항상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영적으로도 아주 충만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인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면 보통은 좀 영적으로는 나태해지거나 아니면 허무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은 안 그랬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항상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그냥 임재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궤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어떻게 허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행복했고요.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더 대단한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전 왕이었던 사울 왕과는 아주 틀린 부분인데요.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조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역시 광야에서 좀 굴렀던 그런 보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눈치를 보았던 것 중에는 뭐도 있었냐면 하나님의 궤가 너무 초라한 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눈치를 다윗이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아주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궤는 그냥 휘장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그 마음이 불편해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왠지 천대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나단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해주게 되죠. 이 장면도 사실은 다윗이 얼마나 복을 받고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자기의 이야기를 누군가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어요. 특히 영적인 이야기를 할 대상이 없어 합니다. 그래서 조언도 들을 수가 없죠. 근데 다윗은 자기의 이야기를 나단에게 할 수 있었고요. 그의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단은요,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다윗이 밧세바와 나쁜 일을 했을 때 나단이 목숨 걸고 이야기해 주었던 까닭에 그냥 그 정도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다윗은 더 가서 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 나단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조언하고 자기 이야기를 나눌 나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나단 덕분에요, 안전한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비전과 꿈과 결심을 나단에게 알려주게 되죠.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나단은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마음의 원대로 하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격려까지 해주죠. 그러자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축복해 주는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이 다윗이었고요. 모든 왕들이 가장 본받고 싶어하는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이름은 이렇게 위대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악한 자들이 다윗을 해하지 못하고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어떠한 악한 자들이요, 감히 다윗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도 다윗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아들도 굉장히 강력했는데요, 그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항상 다윗이 이 약속대로 이겼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다윗의 씨가 세워져서 그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인데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그 다윗의 씨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다윗이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언약을 이때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께서 진짜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때 약속으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대로 오셔서 정말 그 약속을 성취하셨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받은 축복이자 약속이었고요.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 중요한 약속이 두 가지 있는데 그 두 가지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윗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었죠. 이 다윗 언약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좋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좋게 바뀌었냐면 다윗의 후손들은요, 남유대를 차지하긴 했지만 남유대 안에는 한 번도 정권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북이스라엘은 계속 정권이 바뀌어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던 그 왕들이 있었던 북이스라엘은요, 계속 정권이 바뀝니다. 신하가 왕을 죽이고 그 왕 대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남유대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정권이 바뀌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신하도 왕을 죽이지 않았고요, 어떠한 신하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그 다윗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다윗 언약은요,
남유대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가슴에 그 정신에 그 영혼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보통 나라가 멸망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요, 남유대는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윗 왕조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 다윗의 자손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타나셔서요, 이 다윗 언약을 정말 성취했다는 겁니다. 약속대로 나타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렇게 성취시키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들이 이 다윗 언약 때문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역사를 통해서 이루셨잖아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랜 기간이라도 마침내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이 장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하나님을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유 때문에 매일매일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약속을 이루실까? 그 기대감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기대이고 설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그런 약속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다고 말했더니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다가요, 그런 어마어마한 약속과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뭘 하면 되냐면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계속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확실히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죠.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보았는데요, 보면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확실히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늘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항상 이 생각만 하셨습니다.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내가 아무래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어라는 그런 결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대요. 그러더니 막 그렇게 노력하시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셔서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금을 해도 되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하루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또 결심하셨어요.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더니 정말 몇 시간씩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셨습니다. 덕분에 자기의 생활이 없었죠. 가족들을 돌보지 못했고요. 정말 교회, 하나님 하고 사셨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도 부럽진 않아요. 그런 모습들이.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가족도 정말 돌보지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교회에서만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꼭 무식하게 해야 되나 목회를. 근데 당황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사용하시는가 보면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고, 다른 거 보지 않고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었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제가 그분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분처럼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냐면 적어도 우리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항상 하며 살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들의 그 마음, 그 중심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시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만 하고 살아도 사실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만 하기만 해도요,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목사님처럼 그렇게 무식한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좋은 방법들도 많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성도님들을 열심히 섬기자.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또 어떻게도 기쁘게 해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자들을 내가 도와주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대단하게 인정받았냐면요. 원래는 다윗이 피가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되는데 다윗의 아들은 성전을 건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원래는 못 짓는 거예요. 못 짓는 건데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그 다윗의 소원을 아들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진심과 중심을 받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반드시 인정받아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하나님을 꼭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복들을 항상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